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공부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연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만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 위에서 잘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임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 적용할 수 있는 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0월 10일 목요일 날짜의 내용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87번 문답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오늘 써 있지요. 이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랑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게 이 대요리 문답의 내용도 제가 좀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답을 같이 좀 읽어 볼게요. 소요리 문답 먼저 읽어보고 대요리 문답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답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 얻는 은혜로 이로 말미암아서 죄인은 자신의 죄를 참으로 지각하고 인지하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여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새로운 순종에 대한 온전한 목적과 그에 따르는 온전한 노력을 동반하여 죄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라고 소유리 문답에는 써 있습니다. 이게 대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는 구원 얻는 은혜로 이로 말미암아서 죄인은 죄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 더러움과 끔찍함을 보고 자각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여 회개하는 죄에서 이제 회개하면서 죄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라고 이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딱 밑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시고 또 자주 익숙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요리 문답은 이제 주일학교 이런 어린 아이들이랑 가정에서 가정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은 대요리 문답은 이제 청년들, 뭐 성인, 어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요리 문답이 조금 더 이렇게 폭넓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소요리 문답은 딱 필요하면서도 이렇게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되는 걸로 비교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로 교육하는 거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유행이 되겠죠. 좀 더 내용이 쉬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하고 대유리 문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읽고 이제 오늘 우리 해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생각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을 볼게요. 회개는 순수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이르는 것이죠. 회개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지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그래서 이 회개도 결국은 내가 하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순서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주신 은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이 자신의 눈앞에 보여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 성경 말씀과 복음 설교와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 또 구원의 은혜, 이런 거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이 회개 또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뭐 하나님을 뭐 만났다,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회개함이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다 괜찮고 다 용서됐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것만 들은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하지만 성경과 모든 정통적인 교리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그 율법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성과 나의 추악함과 이런 부패함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주어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설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청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다니다가도 어느 특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눈물로 회개하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들이 생기게 되고 그게 생겨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겠죠. 근데 회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회개에는 생명에 이르는 참 회개가 있는 반면에 거짓 회개들도 있습니다. 거짓 회개 중에는 자신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슬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왜 흔히 우리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뭐 이렇게 집회나 뭐 찬양 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어떤 막 감정을 고조시키고 이런 것에서 만나서 슬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돌아봐지지 않고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그 분위기 때문에 그냥 눈물로 그냥 믿었다 이런 분들인데 그거는 우리가 진정한 자각에서 나오는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죠. 또 율법적인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고백하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그 재앙이 임하니까는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두려워서 그렇게 했죠. 그러나 뭐 재앙이 지나니까 다시 죄 짓고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알고 후회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통회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나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씻어 보려고 자살을 선택하지요. 벨릭스 총독은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런 각성이 있었지만 회개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율법적인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만 단지 마음의 괴로움에 불과하고 내 양심을 찌르는 것에만 불과하고 내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한 진정한 슬픔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라는 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슬픔은 내가 이러한 죄성과 이러한 잘못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내가 반역자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슬픔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눈물로 회개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비참함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에 대한 감격.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병들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어떤 그 짓눌리는 무거움으로 인해 슬퍼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짓 회개거나 그렇게 가능성이 많죠. 우리 아하방은 너무 유명하죠. 아하방은 뭐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한 왕의 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아하방은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지만 자신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선 눈물은 흘러내렸을지 몰라도 마음엔 전혀 변화가 없었죠. 그걸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지만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도 거짓 회개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저희가 했던 하이델베르크 내용하고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하면서 이거 내가 했었는데 잘못 갖고 왔나? 라는 지금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잠깐 올렸다가 내렸던 거였거든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정통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은 그리고 바른 교리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로당은 헤레 요한이 죄에 대해서 책망한 것들을 달게 받고 그래서 늘 헤레 요한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싫어했죠. 자신의 죄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헤레 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일도 저지르고 그랬죠. 또 거짓 회개의 또 하나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죄에서는 돌아섰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죄로부터는 돌아서지 않은 그런 경우라는 거죠. 이것은 절반 회개라고도 부르는데 거짓 회개에 속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 확인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는가?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닌가? 나도 이런 여전히 죄와 실수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죄 죽이기 이런 중심들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 마음의 심히 찔림과 죄에 대한 미움과 이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참 우리는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거짓 회개와 구별되는 뚜렷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쉽게 말해 뭐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는 체크리스트를 요 앞에 있는 거짓 회개에다가 두시면 안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쪽에다가 나의 어떤 체크할 점들 리스트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돌아보며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임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라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통회하고 이 애통한 심령이 있는 자는 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나는 사실 그렇게 해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야 라는 걸 인정하게 되죠. 그 죄가 나를 온통 더럽혔으며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심령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할례받지 않는 심령에 칼을 그어서 그 심령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때 칼에 베이는 마음, 이런 얼마나 아픈 이런 거라는 표현이겠습니까? 이때 칼에 베인 마음은 마치 바위가 산산조각 나듯이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라고 써 있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따라서 그 심령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이것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내 죄로 인해 낮아진 죄인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용서받지 못하면 이 엄중한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걸 아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마련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이런 진정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마다 그러지 못했던 나의 과거 옛 모습들 이런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통회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진 그러다 보니 뭐 SNS나 이런 데다가도 올릴 때 참 내가 이런 말씀을 보며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된다. 이런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앞선 말한 거짓 회개나 반쪽짜리 회개나 틀린 잘못된 이단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거슬립니다. 왜 쟤는 맨날 저렇게 혼자 슬퍼가지고 늘 혼자 초상집 분위기고 늘 저렇게 맨날 용서해달라고 그래. 복음은 다 끝났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감히 말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교리인지도 몰라요. 틀린 교리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 틀렸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복음 모르는 거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진정한 회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끔찍하다는 걸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미워하는 성향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깨달음, 똑똑함, 이런 지능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증거지요.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거를 즐겨하지도 않고 죄에서 분명히 떠나게 됩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죄인은 죄에서 떠나고 죄성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나를 보며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죄를 벗어버렸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살기 위해서 분명하게 돌아선 증거라는 것.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걸 복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죄에서 돌아섰고 죄를 미워한다고 해도 심령의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그 달콤함을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끊임없이 우리는 다름질하여 나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보통 내용이 아닌 것인가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할 수 있는 은혜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건 그 열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열심. 이거를 자꾸 무슨 구원 얻는 공로랑 자꾸 결부해서 생각하는 바보분들이 계신데 잘못 생각하시는. 그거랑 이건 다른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 위에서의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라고 하는 부분은 구원 얻기 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은 필요가 없고요. 그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그 영향을 주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내야 한다는 그 열심과 성실과 신실함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길로 달려가기 위한 열심과 성실, 신실함이다라는. 이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전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 구원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감사로 드리는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또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의 회개는 혹시나 저 앞장에 있었던 거짓된 회개에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혹시 내가 교리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질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 난 구원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으셨다면, 그리고 정말 구원받길 원한다면 바른 교리와 바른 복음 들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시면서 성화의 길로 돌아서셔야 됩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방종하는 자가 아닌 온전한 진리 위에서 순종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날이 갈수록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투성이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열심을 내는 바른 열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